자, 오늘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박국이라든가 스바냐서가 640년서부터 600여 년 그 사이라면 이제 이 학개서는 한 100여 년 뛴 거예요. 이미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이 또 다시 이제 메데파사로 환경이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잡혀왔던 그들을 고레스 왕 때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것 또한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을 섬기는 걸 뭐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고 맨 마지막 왕인 여호와김 그의 아들 여호와긴 때까지였죠. 그러나 그들이 다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을 세우죠. 그를 세웠는데 그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는 개인적으로 아주 육적인 그런 고통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이래서 결국은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학개서를 보는 것은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죠. 느헤미야 선지자 얘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에스더서도 있고 에스라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와라.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렇게 힘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또 고레스 왕이라는 바사 왕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아시죠? 그런 국지적이고 물론 지정학적인 면에서 얘기하지만 역사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단 말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겠느냐 그거죠. 그걸 다른 말로 저희들이 여러 번 표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쫓을래 세상을 쫓을래 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자기 자신으로 자꾸 적용을 시켜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순종이고 뜻을 모르는 것은 불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선이고 불순종이 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대별되어 있어요. 빛과 뭐예요? 흑암이고 밝음과 어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으시면 성경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역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캐치할 수 있겠죠. 학개서 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 1장 1절 서론이죠. 자, 이 다리오 왕 그러면 페르시아의 현재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 6월 그 왕이 된 지 2년 6월 달이 됐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C 537년이에요. 예. 539년에 멸망이 됐어요. 고레스 왕 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왕이 된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 왕의 칙령이 537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7년간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BC 520년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귀환을 시키려고 해도 한 20여 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금방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각은 바뀌어요. 세상으로 가는 마음이 성령님을 만나거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 바뀌어서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금방 바뀌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열매로 이루어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여기도 지금 약 17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양쪽으로 따지면 한 20여 년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그럼 변하느냐? 안 변하죠. 이스라엘이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가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이며 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그런 훈련과 나의 사상이 진전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명의 지금 사역자들이 있죠. 바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외국인일까요?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 어떻게 유다의 총독이 돼요? 자,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그러면 로마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봉왕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될 수 있을 만한 즉 바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뭐 다 잘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도 쓰지만 같은 민족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거는 외연적인 거예요. 연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고로 보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에는 뭐 어떤 꼭 구별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그거 아니에요. 목사, 권사, 장로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보세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학계도 역시 그 당시에 이런 제사장이라든가 또는 스룹바벨과 통할 수 있는, 즉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해. 그리고 나의 믿음이 진전되어 가야 되는 건 분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사용하실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면 실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건축할 시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아니다.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17년 이상을 지금 쭉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이 백성들은 이국 땅의 문화와 문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안 해. 오늘날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문명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게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가잖아요.
나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프라이어티 1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위, 4위로 내려가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1위에 있다 이거예요. 진전되어가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너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4절 5절 쭉 보세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서 바깥의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즉 너희들이 원하는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 당시 아파트는 없었지만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짜 맞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립식 집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보다는 네가 원하는 가치가 바로 조립품에 불과하는 그런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무하였거늘 그러단 말이야. 이 전이 황무했다. 밖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데 안 지니까 그것이 황무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거로 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황무해진 거란 말이야. 내 전이. 여러분이나 제 전이. 그러니까 신약 때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받아들일 땅이요 밭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구약이 아직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바깥의 외연상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는 없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이 하는 그걸 살펴봐라 이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려는 거잖아요. 6절에도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뭘 뿌려요? 네.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갈 때 수입 얻는 것이 적으며 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얻는 것이 적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신약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포도주 주머니도 생각이 나시죠? 깨진 항아리도 생각이 나시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을 내 안에 자꾸 담는다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나의 영혼을 만족스럽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것과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만족하는 것. 두 가지라니까요. 전자는 그나마 나아. 그런데 후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다,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절 보실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아까 5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죠.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기를 통해서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어떻게 하면 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취하다가 건축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는 외현적으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2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광의적으로 좀 넓게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여러 가지의 불합리성,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짓게 하세요. 그걸 솔로몬이 졌잖아요. 솔로몬이 져놓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만든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또 이제 다시 다른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집중해서 보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한 집을 지으려고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2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를 아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황무해지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면서 니네들 그렇게 불순종하니 너희들은 더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단절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온전한 성전을 내 안에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딱 가서 보면 21장에 가면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출애굽시키는 건 그럼 왜 시켰어요? 새롭게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네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 내려와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깥의 성전이 아니야. 내 안에 터 하나님이 거하실 내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또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사도신경을 왜 외우는지도 몰라. 희망사항만 얘기해 계속.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하면 뭐해? 그걸 왜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만 해. 이 세상의 것을 계속 구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막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맨 그런 것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허허허. 요새 말로 헐 하실 거야.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라는 의미 충분히 말씀드려서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다 나무잖아요. 그 나무로 갖다가 건축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쪽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영광을 얻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그 수준이 못 됐으니까 제가 교만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면 제가 기쁨을 얻는 거죠. 많은 수익이 있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오늘의 이 학개서를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보실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뭐 때문에?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냥 바람을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나의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집은 황무했대. 그럼 하나님의 집이 황무해지고 너희들의 집은 그냥 찬란한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터인데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백성이 그리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즉 열매를 못 낸다는 거죠.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심지어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앞으로의 죽음까지의 사는 삶이 여기 지금 다 11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곡물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육축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 이걸 종합해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헛된 일을 하면 뭐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들었어서, 총독인 스룹바벨을 들었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너희들이 좀 알아듣겠지, 내 말보다는. 그래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학계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 이들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사역자로 세운 거야.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면, 즉 깨닫지 못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 욥기부터 한 거라고.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 나라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라고.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지잖아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이것이 바른 걸로 생각했던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잖아요.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보세요, 듣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우리 스스로도 바로 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3절이요.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제 전하죠. 바로 이제 사역자들이 백성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 들을 때는 아마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바로 누구죠?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이거는 이제 번역이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감동.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자, 감동이 된 사람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으로 역사하는 거지. 내 마음의 것도 역사하지 않으면서 자꾸 바깥에 무슨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건 전부 가짜라니까.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정확하게 이제는 연도 연시를 갖다가 성경에 표현하여 쓴 것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 것은 바로 후세에 은혜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학개가 한 말은 바로 나의 말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2장 1절에 7월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누군가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우리 상태를 얘기하죠.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보잘것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자기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가 있으면 엉뚱한 생각만 하고 그냥 섭섭함. 그걸 옛날에 우스개로 섭섭이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상처 입는 거야. 나 교회 안 갈래. 목사님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이런 소리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못 들으셨죠? 다 쓰잘데없는 소리야 그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주문도 하시지만 격려도 하시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게 여기 답이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나한테 적용을 하면 내 속의 모든 것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이 출애굽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은 뭐예요? 바로 세상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세상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무슨 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가치 이전이야. 가치 이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항상 계시다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이 돼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 땅, 바다, 육지는 뭘까요? 그게 바로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게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가치가 옮겨지려면 뭔가가 계기가 돼야 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서 맞아 하나님께 가야 돼 간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어떤 계기가 일어나야 돼요. 심한 스트레스 내지는 건강이라든가 육신의 어떤 병약함 또는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나의 비즈니스 또는 관계, 이런 것들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야 돼.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야, 이 만국의 보배가 뭘까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만국의 보배, 바로 구원의 메시아란 말이야. 구원의 메시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은혜 받을 그 역사를 아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이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기는 원했지만 바르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바벨탑을 세운 내 마음 속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그래도 안 되고 계속 흘러가니 또 돌이키시려고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시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 이들이 힘이 들게 만들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죠. 그 이후에 쭉 역사가 오늘 이 학개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누가 물어봐요? 자,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는지.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학계가 물음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려면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그랬어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온전치 않으면 안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지만 율법이 주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세요. 학계가 가로되, 자 보세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고 물으니 제사장들이 부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래요? 부정하지 않다 그러죠? 12절 마지막에 보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돌이켜서 물어봐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성물을 드릴 건데 그걸 만지면 부정할까 안 말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온전치 않은 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조금 전에 메시아를 얘기한 건 온전한 메시아가 와야만 나의 구원이 온전하지. 그전에는 절대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불완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 자기 생각들이 이입되어 있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보십시오. 다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에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고 내 생각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자꾸 주변 환경에 물들 수밖에 없고 각자 소견대로 다 생각이 다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5절에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라도 이전에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라.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초심으로. 그때는 어느 때인가 보세요. 20석 곡식의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고 가봤더니 20그릇뿐이었더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치는 건 왜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치는 거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계속 일취월장 잘 나가면 하나님을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삐끗거리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투자한 게 잘못되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그러면서 막 여행이나 다니고 세상 것들 막 취하고 다니면 하나님 못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냐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 엉터리 전부 신자예요. 엉터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라고 얘기만 하지 완전 반대라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고 다 한다요. 그 재판하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재판하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좀 예전을 생각해봐라.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에 쌌던 날부터 추억하여봐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복을 주리라.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 열매가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고.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아무리 기도하면 뭐하고. 아무리 말씀을 외치면 뭐하냐고요.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내 거가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나실까요? 복이란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거의 온리라고 온리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이니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며 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바로 구원이며 영생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18절 19절에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너를 하나님이 깨닫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20절 보세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시니라. 왜 자꾸 임하실까요? 네, 각성시켜주고 지지해줘야 되니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십시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대야 돼요. 말과 그 탄자들이 바로 넘어져야 된다니까. 이 병거나 말을 탄자들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 여기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죠. 유다 총독.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인을 쳤대.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거는 오늘날도 인감 도장 있듯이 틀림이 없다는 그 확인이에요. 확인.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이래서 학개서가 1장, 2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나오는데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학개나 스가랴는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는 뭐야?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몇 날, 몇 월, 몇 시까지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도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더 스가랴를 보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스가랴서를 보고 좀 더 도전을 갖길 바라요. 그러나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기가 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